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월 말까지 한 번만 더 하면은 계시록 강해 말씀을 다 마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좀 더 성경 공부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계시록 말씀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속하여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3단 구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것과 또 이미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앞에 보면은 1장과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것은 물론 그 말씀을 쓰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당시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교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보고 경험하였던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의 가운데, 그러나 그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단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있는 일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일들을 같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장차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한 알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쭉 이어지면서 보면은 10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바로 그 계시의 배경, 그가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을 1장에 기록하고 있고,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7 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질 심판과, 그리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2가지 구조로 위와 아래가 중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층적인 구조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일들을 계시록에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미 이 7 교회는 존재하였고 이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세대들을 대표하는 교회로 바로 그 당시로부터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보좌와 그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면서 바로 7 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이 땅 속에 역사의 한막이 흘러갈 때마다, 어느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재앙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그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가지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과 바로 하늘에서 벌어질 일들을 같이 기록하여 놓고 있다. 이런 병행의 구조를 가지고 중층적인 구조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점점 앞을 향하여서 진행되어져 가는데, 마지막이 되어지면 7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터인데,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인 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이런 7 나팔이 너희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그때 바로 이 작은 책은 앞에서 말했던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읽어야 할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먹으라라고 하였고, 또한 그 2 증인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라라고 사명을 주셨던 거다.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태초로부터
바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바로 마귀 사단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권세를 잡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미혹하여서 우리 믿음을 꺾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 가운데 7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7 대접의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나던 재앙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인데,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이 뭐냐? 바로 이 땅의 도시들이, 너희가 그렇게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당시로 보면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제국은 망하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은 바로 고대로부터 로마를 거쳐서 지금까지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짐승의 보호자가 있었던 마귀 사단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쟁투와 갈등을 만들어내던 그 보호자가 있었던 바빌론이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과 연결되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과 이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로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세계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죽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나라들은 불안전하고 그 안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범죄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고 암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예,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치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여 거하는 나라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심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더하여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어린 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던 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될 나라일 것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던 자들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 영원한 나라는 범죄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함께할 수 없는 나라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그 22장에 걸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2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 설명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나라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행복의 나라였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믿는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할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더 등장하는데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수정과도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나라를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9절부터 27절까지는 그가 보았던 그 환상,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7 그 보석으로 그렇게 세워진 거룩한 성이 있고 그 건물들이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성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고 벽돌로 지은 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12 그 진주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진주와도 같이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들을 그 영원한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밝은 빛이 있고 그 중심으로 생명수 강이 흘러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에덴에 보면은 에덴 그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살고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에덴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그 거룩한 강이 생명수 강이 수정과도 같은 깨끗한 강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환상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아닌가. 에스겔이 그 나라가 망하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곳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마른 뼈다귀와 같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회복되어진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바로 그 문지방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이 흔해서 비도 자주 내리니까 우리가 그 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리고 뭐 이집트나 또는 그 중근동 지역을 보면은 사실은 물이 소중한 땅이더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의 8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가면은 바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어디든 푸른 색깔이 초록색 빛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농사 지면서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잠깐만 버려두면 무슨 알 수도 없는 잡초들이 돋아나니까 그거 뽑아내고 그거 정리하는 게 가장 큰 일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면은 그냥 한참을 차를 타고 달려도 무슨 시나이 반도 같은 데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중간에 땅들을 보면은 그냥 몇 시간을 달려도 풀 한 포기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뒤에 있는 너부대 공원만 가도 뭐 푸르게 나무가 있고 숲이 있잖아요. 물이 막 샘이 막 그렇게 흐르는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 정기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밑으로 습기가 있으니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같은 데는 보면은 그냥 암석 바위가 있는데 무슨 설악산 같이 돌산인데
풀 한 포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고 한참을 걷다 보면 또 무슨 풀 한 포기가 있고 그런 메마른 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이 되어지면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단 며칠 비가 내렸는데 그 옆으로 생명이 살아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처럼 보여졌는데 그 와디라고 하죠. 건천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보면 내가 분명히 메마른 땅을 찍어 갖고 왔는데 거기에 풀이 있는 것을 찍어 파란 게 이렇게 그런 기운이 있는 걸 찍어 온 겁니다. 이 우기가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 분들은 그 푸른 것들을 보고 오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데서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으로부터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니까 그 양옆으로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그렇게 돋아나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땅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실은 뭐 호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바다입니다.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그래서 증발되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증발되어 올라가니까 염분이 점점 높아져서 바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들이 흘러가니까 그 물이 정화되어져서 생명이 사는 물들이 되어지고 죽어졌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숨쉬고 뛰어오르는 곳으로 바뀌어지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성전 뭉치장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물이 깊어지면서 양옆으로 생명이 살고 큰 바다, 죽음의 바다도 오염된 그 바다도 살리는 일들.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강이 흘러가면서 바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하고 또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소생함을 얻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오염된 것들이 물이 흘러가면 씻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이들이 그 물로 인하여 씻김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더라. 사실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그 물이 흘러 넘치더라라고 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너머에 바로 그 물이 시작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더라라고 바로 이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길 한가운데로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 좌우편으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생명나무를 생각할 때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그 중심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수로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좌우로 쫙 줄지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나무가 겨우 살아서 한 그루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왕성하게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 열매를 먹고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의 중심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선악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앞에다가 화영금을 놓아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마치 저주나 심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재앙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너무 아픈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너무 번뇌에 짓눌린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과 다시금 얼굴을 들고 만날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감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끊는 선택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라리 나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고 이런 그 저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재앙을 만나게 된 인간이 그래서 그 죄악된 채로 저주를 받은 채로 영원히 산다라고 그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범죄한 인간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였던 거죠. 화영금을 세워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셨던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바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우리가 받을 그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노라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생명수 강가에서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나무는 한 번 따먹으면 없어지는 나무가 열매가 아니라 12달 동안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12가지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하였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지치고 상한 이들이 상처 입은 이들이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소생함을 얻고 그 잎사귀로 치료함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곳에 거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바로 저주 가운데 거하면서 심판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죽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더하여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천국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양에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용어가 천자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자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거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터이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오늘 우리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회복시켜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이요. 그것을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마음으로 갈등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그 이름을 그 이마에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고백하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거할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거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나니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또 햇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겠다 생각하여서 그렇게 해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속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 하는 나라, 특별히 그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크로스웨이에서는 섬기는 왕으로 표현하죠. 이건 뭐 크로스웨이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또는 마가복음에서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슨 그 칼을 들고 와서 무력을 행사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이시면서 왕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하지요.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가장 완전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렇게 말하여 주었던 거죠.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짱이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반면에 다스리는 사람한테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짱인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장관을 임명해놓고 누구를 임명해놓고 검찰총장을 임명해놓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어느 모임에서 내가 장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각자가 서로가 자기가 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속의 왕은 그래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시는 그분, 종 되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그분이 왕이 되셨다.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는 일은 간호사가 할 일인데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것들은 가장 천한 종들이 할 일인데 그분이 우리를 씻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섬겨 주시매 오늘 우리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국이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거하게 될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툴 일이 없겠지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보면은 그것을 내가 섬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보면 내가 그것을 감싸주고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왕들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왕들이. 자기 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은 세상의 오만 가지 일들에 관심을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영향력 하에 자기가 중보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그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나라가 천국이더라. 그 천국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하여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앞에 보면은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조정하고, 그와 그렇게 교제하면서 음녀가 되어져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쟁투와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나라. 이것은 사실은 세속의 나라요, 망할 나라요, 바벨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죠.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이상과 그런 꿈이 있는가?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이 아니라, 또는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구속함을 얻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졌을 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에덴의 회복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은 자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냥 그 동산이 있고 그 수많은 나무와 열매가 있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그 동산으로 그냥 4개의 강이 흘러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 그리고 조성되어져 있는 바로 그 강과 길,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물, 그리고 아름다운 그 생명수 나무가 그냥 그 동산에 한 그루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즐비하게 세워져 있어서 계속하여서 그렇게 12달 동안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치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여야 할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과거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거할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게 될 나라, 또 그 다스림 가운데서 온전하여질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땅 속에서 그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 소망하며 그 믿음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곳에서 함께하여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